그 다음에 정어. 정어는 바른말, 곧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옳은 말을 이제 그 정어라고 하는데, 먼저 바로 보고 바른 생각을 한 다음에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바른 말을.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거짓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시장에를 갑니다. 그럴 때 애들이 부탁을 하죠. 엄마 나 뭘 사다 줘. 또는 아빠 뭘 사다 줘. 이렇게 할 때에 알았어 하고 나갑니다. 근데 요즘에 그 주부들이 주로 이 쇼핑이 그냥 감정적인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계획성 있는 쇼핑이 아니고 가서 그냥 마음에 든 것 있으면 요놈도 사버리고 또 이것도 사버리고 막 그런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돈도 떨어져 버리고 애들 살 것은 못 사버리고 와서 애들 달라고 그러면 하차 잊어버리고 지 마음에 든 것만 막 하다 보니까 애들 건 잊어버린다. 그래서 반드시 시장을 보러 갈 때는 딱 적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1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딱딱. 그래서 제 1번을 애들이 필요한 것을 1번으로 해야 돼요. 애들에게 1번. 그래서 그것부터 1번 순서부터 사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다 산 뒤에 돈이 떨어지면 이제 제일 뒤에 것은 부족하면 안 사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서의 입각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애들에게는 지나가는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맹자 어머니가 가장 역사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최고의 어머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임당이라든가. 그래서 맹자 어머니를 참 세계적인 어머니로, 역사적인 어머니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에게 한 일생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일이 없답니다. 자기 아들에게. 근데 여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애들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모르지. 그건 알아볼 수가 없고, 일단 거짓말을 아마 했을 거야. 틀림없이. 딱 한 번 거짓말 하려다 말았다네. 맹자 어머니가. 한 번은 이웃집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맹자가 5살나 먹었는데요. 엄마에게 와서 엄마 저거 뭐 하려고 잡아요? 하고 물었어. 그냥 어떻게 그 말을 묻는 것이 귀엽더니 그냥 퍽 끌어안으면서 우리 맹자 주려고 잡지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엄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린 애가 귀여운 말 하면 아이고 우리 애기 주려고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그냥 맹자가 나가서 자기 친구들 이웃 이제 형들을 막 저건 나 주려고 잡는다고 이러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들이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너를 주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나 주려고 잡는다 그랬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자 해서 때로 몰려왔어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저거 나 주려고 잡지 하고 물으니까 그때야 엄마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 이게 지나가는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없는 돈을 막 빌려다가 그 돼지를 전부 샀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서 그 애들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한번 하려다 말았대. 맹자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 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이 8정도에 준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애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자식도 좀 잘 가르쳐서 스님도 만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또 가족 계보를 위해서도 애들을 잘 길러야 되겠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건 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운전만 하려도 차만 타려도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증 없이 운전 못하죠. 그까지 넘으면 차 운전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식을 기르는 것은 최고의 이 불사고 최고의 일인데 면허증 없이 지금 사실은 기르고 있거든. 전부가. 면허증 없죠. 자식 기르는 면허증도 없이 지금 기르는데 정말
잘 좀 길러주시오. 예. 그래서 자식을 잘 길러서 잘된 자식을 스님을 줘. 스님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 잘 길러진 자식이 스님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고 모든 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직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정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바른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실하고 부드러워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입니다. 거짓말, 욕짓거리, 이간시키는 말이 아니고 또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 참다운 말을 정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넷째는 정업인데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체적인 행위를 정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정업이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정업이라고 그런다. 보시하고 방생하며 자비시사하고 봉사정신의 실천행이 바로 정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진실된 부처를 찾는 것은 또한 극락세계를 가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다. 왜? 우리 부처님께서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극락의 세계요 부처의 세계다. 부처를 이루는 일이고 부처를 보는 길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는 정명입니다. 이건 바른 생활을 말해. 바른 생활.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충실히 생활하는 것을 정명이라고 그런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도둑질을 업으로 삼는다거나 무슨 살생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은 정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드시 올바른 이 자기의 직업, 거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정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섯 번째까지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입니다. 정진이란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말합니다. 노력.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정근보살이라는 말도 있어. 정근. 우리가 관세음보살 또는 연부를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근이라고 합니다. 정근. 정근한다고 그러고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 하는 것을 정근이라고 해요. 그 부지런히 하는 것을 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근보살이라는 보살도 있다. 그래서 정진은 노력을 말합니다.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한다. 쉼없이 한량없이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러나 그 목적하는 바 이상이 올바른 것이어야 돼. 바르지 않는 것이 돼서는 안 돼.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야 된다. 바로 이 올바른 이상을 향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정진. 바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정념인데 항상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 앞서 정사유는 정사유가 있었죠. 두 번째 정사유는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정사유라고 하는데 정념은 올바른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정념이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인생은 무상하다. 이제 모든 것은 괴롭다. 또 나란 것은 따로 없다. 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삼법인에서 배운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서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사상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간직하고 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정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어려운 일이 부딪혔다 하더라도 본래 이제 재행무상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 않다. 생각도 물질도 내게 이 어려움이 닥쳤다면은 언젠가는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세옹지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국경 근처에 이제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는 말을 좋은 그 암말을 하나 길러. 여자 말을. 아이, 그러다가 갑자기 국경을 넘어가 버렸어. 안 됐느냐고. 참, 이제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위로를 와서 해줘. 세옹이라는 노인은 걱정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몇 달 지난 뒤에 아이 암말이 쏜놈을 하나 멋지게 생긴 걸 데리고 와버렸어. 국경을 넘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잔치하라고 그러고 막 이제 얼마나 좋으냐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세옹이라는 노인은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느냐고. 저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그 아들이 쏜놈 말을 타고 막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안 됐다고 그러고 세상에 어쩌다가 그냥 말을 타다가 이렇게 크게 다쳤느냐고 막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옹이라는 노인은 걱정이 없어. 또 좋은 일이 있겠죠. 마치 전쟁이 나버렸어. 전쟁이 났으니 어쩔 거라. 모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나갈 수가 있어야지. 못 나가. 그에 나갔던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 그 마을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다리 부러진 이 아들만 살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얀 것이 쑥 들어와. 네가 누구냐? 예, 나는 복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이 집을 어쨌든 잘 되게 하고 이 집에 원하는 바를 다 성취시켜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참 좋다. 어서 들어오니라. 들어오라고 하니까 무시도 뒤따라서 시커멓게 뒤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너는 뭐냐? 예, 나는 마입니다. 마가 뭐냐? 이 집이 어쨌든 안 되게 하고 이 집의 소원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못되게 만들고 어쨌든 우환이 끓게 만들고 이 집에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이 내 하는 일입니다. 이런단 말이야. 너는 오지 말아라.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둘이 복하고 마하고 하는 말이 우리는 세상에 부부지간도 이런 부부지간이 없고 세상에 이런 모자지간도 이런 모자지간이 없어서 우리는 헤어져서 살아야 헤어져 살 수가 없대. 살면 같이 살아야 되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같이 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그냥 복한테 속아가지고 들어와라 해서 이제 둘이 다 들어왔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절대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하면서 일생이 지금 흘렀어. 그러니까 그럼 복과 마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복과 마는 하나다. 반드시 좋은 곳에는 꼭 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도 그렇거든요. 요즘에 우리 성철 큰스님 열반하신 덕택에 만나면은 사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스님들 이 큰스님 이야기가 나오고 도가 나오고 막 그러지만은 그 성철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은 이제 이렇게 절흉이고 스님들 흉이거든요. 그냥 거기 만나면은 어디서 뭐 어디 저 월정사가 뭐 어떻고 신흥사에서 뭐 싸움이 났다더라. 뭐 어디가 뭐 불국사에 무슨 스님들끼리 싸움을 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절일수록 싸움이 나거든요. 나쁜 절은 싸움도 안 나. 왜? 복이 많은 만큼 마가 많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이야. 그만큼 복이 많으니까 자꾸 마가 생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도 그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뭐 별로 마가 좀 적은 편이지, 내가 부자로 살아버린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마가 많으니라. 지금 뭐 부자로 살지 않아도 마가 있는데 그 구설수가 생기고, 정말 어디 큰절 주진하고 막 그냥 자가용이, 멋진 자가용이나 끌고 다니고 그러면 그냥 정신없을 거요. 뭐 마분이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래도 워낙 가난하게 살고 운전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 여대로라도 지키고 사는겨.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정도라도. 그러면 가만 두질 않는다니까. 그냥 벌써 납치가 버리지. 어쨌든 복이 없는, 그러니까 복과 만은 하나다. 둘이 아닙니다. 단 우리 부처님께서는 말을 항복받았다 그랬지, 말을 물리쳤다고는 안 했습니다. 말을 항복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을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말을 내쳐버리는 것은 아니다. 왜? 항상 같이 이렇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복도 그 수용을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복의 그 복 수용을 잘해야지.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도 좋을 때 정신 차려야 하거든요. 좋을 때. 어려울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막 뭐가 잘 되고 막 푹푹푹 일어날 때 이때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잘못되는 경우도 크게 마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항상 자기의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항상 변화된다. 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그걸 이제 정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생활을 해야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좋은 대로 속아버리고 나쁘면 나쁜 대로 속아버리지 말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참 요새 그 신도님들 말씀대로 내가 부처입니까 도인입니까? 스님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면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내가 도인이요 부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끄달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해보자.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가 정정입니다. 정정이란 말은 다른 선정을 말합니다. 선정. 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무 번뇌와 망상이나 이런 고뇌가 끊어져 버린 그 명경지수 같은 그러한 이제 마음, 고요한 무념 무상 그러한 상태, 이걸 이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망상이나 이런 막 산란한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연불을 열심히 하면은 그 삼매에 들어가거든요. 삼매. 그걸 연불삼매. 그 자체가 선정입니다. 그 참선을 해서 하루 해서 그 이제 의단이 동로가 되고 하나만 그냥 뭉쳐가지고 한 생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빵의 문고리만 잡아도 다급다생의 업장이 전부 소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해인사라든가 봉암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선빵 문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공부하는 선빵에다가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 문고리 한 번씩 이렇게 잡고 오잖아. 그러니까 큰절의 선빵 문고리는 반들반들해. 반들반들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잡고 지나다니더니 그럼 문고리 한번 잡으면은 그냥 그 업장 소멸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선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선빵이냐? 참선하는 것이 선빵입니다. 참선을 하는 것이 선빵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멀리 해인사나 통도사나 범어산이 송광산이 그런 멀리가 있는 선빵의 문고리만을 잡아야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내 방에서 참선을 하면은 내 방이 선방이 돼버린다. 그러니 조금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약속을 해놓고도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 잘 하고 있는가 몰라. 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 해야 할 건데. 부처님한테 먼저 공양 올리고 꼭 밥을 하자 하는 거 잘 하고 있어요? 그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참선을 합니다. 아침에 다, 그러니 이제 남들 다 가족들 잠자더라도 방에 앉아서 세수하고 앉아서 아까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목고가 잘 안 되는 분은 관세음보살이라 돼요. 염주를 다 풀면서 앉았다. 그냥 호흡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이 아랫배로 온다. 자꾸 호흡을 그렇게 해버릇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거기가 이제 내 방이 참 선방이 돼버려. 그래서 저녁에도 낮에는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하기 어렵더라도 또 다른 뭐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를 하는 데서 해. 가게 뭐 이렇게 물건 파면서도 한단 말이야. 호흡을 자꾸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내 방이 선방이 돼버리냐. 그럼 문고리를 잡고 열고 다닐 거란 말이야. 내 방을. 아들, 딸들도 열고 다닐 것이고, 남편도 열고 다닐 것이고, 또 이웃에 친구도 오면은 친구도 와서 여러 문고리를 잡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참선 한번 함으로 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업장을 소멸시켜줘버려요. 그 선방에 문고리를 잡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것이 바로 생활불교입니다. 이것이 생활불교예요. 그 문고리를 잡고 드나드는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친구와 이웃 모두가 다 업장이 소멸이 돼서 행복하고 복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이것이 바로 생활 참선이야. 생활 선이야. 그래서 생활에 그대로 가려야 돼. 그러니까 멀리 찾아다닐 것이 없어요. 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사리도 생겨버리지. 그렇게 참선하면 사리가 다 생겨버려. 어디 멀리 가서 사리 챙겨놓고 다닐 것이 없어 지금. 내 사리를 갖고 앉아서 어디 돌아다녀? 물론 그런 큰 스님, 도인 스님들의 사리를 칭견함으로 해서 나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복을 받죠. 그보다는 더 복을 받고 더 업장이 소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사리를 만드는 일이요. 내 사리를 만들어서 그 내 사리가 내 뱃속에 내 몸속에 지금 사리를 자꾸 만들어가면은 매일 남편도 칭견할 것이고 아내 애들도 칭견하고 내 친구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사리를 다 칭견시켜주잖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염불이나 화두를 가지고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그걸 이제 바른 정정, 바른 선정을 정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8가지의 성스러운 길이 그 팔정도가 각기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팔정도가 처음 정견은 사물의 현상이나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견해를 말하는데 이 정견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의 그 사물을 현상을 올바르게 봄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또 바른 생활을 하게 돼요. 또 게으름을 피지 않고 부지런해지고 부지런히 정진할 수 있고 마침내 정정, 즉 선정의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팔정도가 각각 이름은 다르죠. 8가지가 이름은 다르지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1시간이라도 빼지 마시고 그 바쁘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불교 대학 기초교리반 우리 학생들은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을 제1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제사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만이 그게 진정한 종교입니다. 왜? 종교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종교가 최고 우선이요. 흔히 생각을 하면은 절대 결석을 할 수가 없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